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무거운 문제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중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된 유대인들이라면 이거 정말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자라고 했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했던 유대인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약간 좀 해오던 것이 있어서 껄쩍지근합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무심결에 막 살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좋다, 우리가 10번 100번 양보해서 너희는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니,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이방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인데,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갔더니 로마인이 있다라는 것,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정령하고 정복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저 로마인, 우리의 원수 로마인도 우리도 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해요. 할례 이거 필요 없고 율법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다 뒤엉켜서 살아가던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자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그러느냐, 또 이것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해내면 뭐가 있어요? 성취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예요. 큰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옆에 세일이가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서갖고 하나님 감사한 거 또 생각났습니다. 나 요 옆에 엎드려 있는 요 세리와 같지 않게 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간다는 것이 내 의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리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니 예수님이 그 장면을 비유로 또 보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누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엎드린 죄인이라고 했던 그 세리가 용서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할례를 받아라 마라,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행해라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쁜 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은 시작부터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적어도 할례를 받음으로 내 육체에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외우지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십계명도 다 따라 외우지 못하는 판인데, 이건 사실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냥 자조 섞인 우리의 넋두리라고,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죄송스럽죠. 613개를 주셨지만 60개도 아니고 그 중에 10개,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돌판에 써주신 그 10개의 10계명도 우리는 못 따라 외우고 있을 지경이에요. 차라리 잘 됐어요. 못 외우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의롭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뻐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어지고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짓눌러서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인 양 만드는 그런 지금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었던 부분을 우리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추억해 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격을 따져요.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품행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안 좋아서, 저 사람은 너무 거칠어서, 저 사람은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지가,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을 행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남의 눈에 티끌, 그거 자꾸 잡아내려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자꾸 집요하게 지적하는 우리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엄격하게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는 우리들, 특별히 사랑과 관련하여서. 예를 들면 그럴게요. 저 대학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요. 특별히 어느 구제냐, 지하철역을 오가면서 지하철 중간 계단에 엎드려 계시는 분들 요즘엔 거의 볼 수 없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껌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그 제가 제 나름대로 했었던 방법은 뭐냐면요, 1,000원짜리를 몇 장 준비해서 1,000원짜리를 제가 있는 대로 줄 수 있을 만큼 줬어요. 근데 이것만 주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신학교를 다닌다고 전도지를 저 혼자 만들었네요. 조그맣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1,000원짜리를 딱 받쳐갖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몫이죠. 왜요? 제가 이렇게 그걸 종이를 받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됐을 때 그 종이를 주면서 저도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은 알죠. 요 밑에 돈이 있다는 걸. 근데 제가 일부러 감춰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떤 있느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나 안 받는다고. 돈이 필요하지 종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TV 방송에 보니까 요게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타이어를 끌고서 기어다니셨던 분이 저만치 가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조그만 동생을 코 올리게 막 코도 막 이렇게 콧물 묻은 거, 그걸 데리고서 막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걔를 데리고 갔더니 걔가 친동생도 아니고, 그걸 갔더니 아주 어떤 등치 큰 사람이 일로 와 일로 하고 걔네들한테 돈 다 뺏고 조금만 주고, 그거 뭐 한다 그래? 앵벌이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돕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또 되는 대로 옛날같이 또 하겠습니다. 근데 또 방송에 또 나와. 그럼 이거 또 속는 건데 결국은 저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한테 가는 건데, 저 나쁜 놈들 진짜. 그럼 제가 쫓아가서 신고를 하고 붙잡아야 되나요? 별의별 생각들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지지 말고, 야, 내가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기 두들기고 주판을 튕겨가면서 사랑하라 그랬냐? 우리에게 물으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래. 그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요, 요새는 앵벌이라 그래갖고요, 얘네들한테 제가 돈을 주고 도와주면은 얘네들이 가서 다 뺏긴다고요. 그걸 안 주면 그럼 그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그 아이들을 오히려 두드려 맞거나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그 추위에 떨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이요, 차라리 돕고 싶지 않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토를 달고 살아갑니다. 자, 어쨌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썩지 않는 영생을 거두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을 사망을 거둔대요. 왜? 성령과 상관없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육체를 위한다는 말은 육체의 자랑을 위하여, 육체의 어떤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살아가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간다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갈래? 아니면은 육체를 따라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다가 지옥 갈래?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다. 왜? 환난과 시험이 이 땅에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 결국 어떻게 돼요? 견뎌내면 썩지 않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거둔다.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알곡이라고 하는 알곡신앙, 알곡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에 막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서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고 또 많은 현대교회의 성도들이여, 왜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할례와 율법과 봉사를, 헌금을 강요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이 그걸 자꾸 강요하며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눌리며 교회에 나오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정말 부담만 잔뜩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1번,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나서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십자가 이야기라면, 예수의 이야기라면, 그 복음의 이야기라면 그때 당시에는 박해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결국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기 자아 도취감에 빠져서 자기의에 빠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결국 육체를 위해 심게 하려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 심다가 멸망당하게 하려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려고 자꾸 할례와 율법과, 요즘으로 말하면 봉사와 헌금을 강요한다고요. 좋아요. 율법, 할례 그건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그럼 힘들면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얄미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주방 봉사하는데 설거지 당번을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또 꼭 당번일 때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일찍 올라가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없어요? 다 알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호의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겠지? 바쁘겠지?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다 알아. 아유, 저 깍쟁이 또. 어우, 저거 얄밉고 밉상이고. 왜 교회에서 그러냐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저는 그래요. 차라리 설거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설거지 안 하면은 다음에 어떻게 먹어? 그럼 밥 먹지 말아야죠. 밥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왜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것도 취하고 우리의 유익도 취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익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고요. 내년도에는 뭐 또 이야기하겠지만 교회 학교도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뭘 줄이냐?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책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장만 두고 부장교사.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장 부감이 있었는데 거기다 총무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와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좀 쏟아주고 간식이라도 좀 사주고 그랬어요. 총무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총무를 요청했는지. 간식 한번 사주라고.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부관님들한테도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간식 좀 사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 게, 우리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맡으면 되겠는데 최소한 안 되면 2개, 그 넘어가지 않도록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줄일 거예요.
그 요번에 교회학교 하는데 부장만 뒀어요. 부감도 없앴어요. 총무도 없애고. 부담 갖지 말고 교회 다니는데 자유롭게 다니시고 기쁨으로 다니시고, 그러다 애들한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간식을 사주세요. 그래도 난 뭔가 또 부담이 있는, 뭔가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교사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학교에 교사가 없어요. 교사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교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요셉부의 애들 18명인가 왔대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그 애들 다 어디서 크리스마스, 맨날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것 같아. 18명 왔는데 교사 1명이. 애들 율동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막, 나중에는 막 늘어졌길래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힘들어요. 왜?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아이들 막 그냥 이거 하는데 율동 가르친다고 한 놈 잡아도 뭐 저기서 또 뛰어가서 뭐 하고 뭐 간식 먹으러 가고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막 이러니까 교사 필요해요. 우리 다윗부도 8명 9명 되는 아이들 교사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서 왜 밥을 안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하는 게 있다고. 밥값을 해야 밥 먹습니까? 우리 교회 밥 공짜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 우리 교회 밥 공짜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보시는 분, 우리 교회는 돈 안 받아요. 돈 받는 데 있냐고? 돈 받는 데 많아요? 그냥 좋은 데만 있어갖고. 어디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어요? 어디 커피를 공짜로 마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짜로 줘요. 왜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걸 좀 먹으면서라도 얘기하라고. 엉덩이 좀 붙이고 앉아갖고 웃으면서. 그 하드 먹는 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보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웃기더라고요. 근데 서로 웃으면서 먹더라고요. 잘 됐다 그랬어요. 몇 분이 또 목사님이 자꾸 산다 그래갖고 내가 그 기쁨을 좀 나누려고요. 저도 좀 돈 낼 테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세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내가 저한테 주는 돈은 안 받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얼른 받아요. 또 물를까봐. 그리고 또 그냥 다 사요. 그걸로. 결국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랑과 관련하여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세상을 마치 초월하신 분처럼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 나와서 왕위에 오르고 군대를 소집하고 정말 흰 백마를 타고 갈기를 휘날리며 막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적어도 빌라도를 완전히 초전 박살내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여기서 쫓아내야죠. 그리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상관없이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뭐 먹고 살아?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살아? 어디서 자?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 애를 말구에 누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에 손주를 보신 김영남 피택 권사님, 진유리 병원에서 왔죠? 근데 진유리 아빠가 너무 가난해갖고 진짜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마음을 읽었어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라도 돈 다 대주면 되지 뭐. 내가 돈 내서라도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병원에 가서 나으라고. 그 병원 시덥지 않은 병원이요? 아니 좋은 병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구 위에 그냥 누우셨어요. 다 커서도 집이 없대요. 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 나도 이 세상과 관심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옥과 상관없고 죄와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천국에서 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뭔가 해내야 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1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제1교회의 성공에 있어서, 제1교회의 어떤 번영에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성취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 이런 벽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해요.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총신대학교에 제가 제 아들 때문에 한번 갔더니 벽면에, 로비 벽면에다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 뭐 1,0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했다고 거기서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요. 뭐 학교는 돈으로 운영되니까, 교회는 아니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신학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우리들,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자녀들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박사학위 받은 거, 성공적으로 집을 산 거, 승진한 거,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거.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로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미소 지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 있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짧은 미소라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그 사람을 웃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거 왜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할례 받아라 라고 하는 말. 할례, 내 몸에 표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내 몸에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아래 표현해 봤어요.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씁니다. 이거 흔적, 표식, 낙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원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서 매 맞고 막 여러 가지 상처가 난 거 있죠. 그래서 마치 무용당한 거야. 내 이 옆구리에 이 칼자국, 이거는 저기 일제시대 때, 아무개 때 누구를 하다가 막 여기 총자국 6.25 때 내가 이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무용당. 요즘에 깡패들이라면 아유 나도 팔 좀 걷어볼까. 팔 여기 뭐 칼자국, 뭐 꿰맨 자국, 여기 꿰맨 자국. 내가 이런 상처를 갖고 내가 전쟁터와 같이 막 18대 1로 싸우고 막 이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상처가 이게 많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뭐 할래 이런 거 운운하지 말아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난 예수의 것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아까 스티그마에 뭐가 있다고요? 낙인이라는 말이 있죠. 낙인 찍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내 가축들 내 거라고 내 표식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군인들도 그랬고 노예들도 그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부대 소속의 문신, 마크 이런 거를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새 각 부대마다도 마크가 있고 표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어디 소속이냐라고 할 때 그럼 나는 그 예수의 소속이다. 종이면 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 라는 것이고, 군대면은 예수님의 우리의 대장이다. 난 예수님 부대에 속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의 것이다. 특별히 내 몸은, 내 인생은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예수의 표식을 갖고 있다. 예수의 낙인을 찍혔다. 난 예수의 표식을 갖고 있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군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들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표식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야망, 성취 이런 것들을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몇 번, 또 한 번 드릴게요. 여러분, 뭐 하다가 그렇게 힘이 빠지셨습니까? 뭐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 악물고 사셨습니까? 뭐 때문에 사직서를 여기다 놓고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꾹 참고 견디셨습니까? 뭐 때문에 뼈가 빠지셨습니까? 몸은 왜 골병이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뭐 하느라? 복음 전하느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느라? 용서하느라? 오래 참느라? 성도들 다 돌보느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예수의 군대요,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느라 허리띠 졸라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라, 사랑하느라, 섬기느라, 용서하느라 이 악물고, 그래 내가 참고 용서한다, 내가 참고 사랑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막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어 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요?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값져서 내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으신 일 때문에 버거워서 힘들다면, 교회에 오는 기쁨이 없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 예배당을 기쁨으로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순서가 너무 많아갖고 그 순서를 빵꾸내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자꾸 눈치 보고 긴장하고 있느라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위로하시는 것도 전혀 못 느낀 채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너무나 피곤해갖고 그냥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이비 교주가 돼버린 목사를 위해 사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나 이 집단을 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한 해를 마지막 오늘 내일 내가 2023년에는 더 자유롭게,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고 꿈꿔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요 몇 시간들이 되시길